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 10월 4일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첫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가? 같은 관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공간복음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훗날에 썼던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수정정보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 주님이 마지막 한 주 보내셨던 그 이야기는 서로 사복음서가 겹치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거의 겹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또 몇몇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신 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이적의 사건이지만은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신 분은 워낙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 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관점을 기적에서 좀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 관점을 협력하는 손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전가하려고 합니다. 항상 밥상에 오르는 반찬으로 요리를 달리하면은 그 맛이 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김치로 늘 김치찌개를 먹다가 김치 볶음밥을 하거나 김치 라면을 하거나 김치 전골, 김치전을 하면은 색다른 맛으로 즐기듯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은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워낙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협력한 그 손길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참여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큰 기적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하는 한 학생이 이렇게 답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요. 그날 졸업식 설교자로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의 설교는,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그 노력보다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경험과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뒤집었어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보호해주는 그 체험을 하면은 은혜는 배가 되어지고요. 그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이 행하는 단독 사역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의 영성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협력하시고 사역을 분담하셔서 창조와 섭리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력하려는 영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회는 결실이 많고요. 참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외톨이로 고군분투하며 혼자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감당하지만은 힘들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경우에 함께 협력하여 보잘것없고 없는 그런 작은 손길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주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귀한 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손이 있었고요. 그 작은 것을 잡고 축사하며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린 제자들의 귀한 손이 함께 연합한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신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기적 속에 서로 협력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협력할까, 어떻게 함께할까.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배가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려는 그 영성은 너무나 귀하고요. 성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오병이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이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쁨 속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가를 맞이하는가, 연합하려고 하는 이 영성의 기가를 저희들이 당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홀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낫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합하는 영성의 기갈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요,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기갈이 있습니다. 지식의 기갈, 사랑의 기갈, 또 자유와 빵의 기갈,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이 있지만은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기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그 단체에, 그 교회에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은 홀로 서기가 매우 힘듭니다.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때에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과 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영성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깨닫고요, 더욱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 첫째는 한 어린아이의 초라한 손입니다. 바로 주님은 미미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한 아이의 헬라어는 파이다리온입니다. 이 소년, 젊은이, 젊은 종,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린 소년이 가졌던 오병이어가 장정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작은 협력하는 이런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 오병이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 인류 그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질 무렵 날이 어두워 올 때에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얼른 돈으로 계산했던 빌립은 조금씩만 이들에게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그 말은 좀 방정맞았던 그런 말입니다. 침묵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안드레의 신앙적인 그 품격이 더 올라갔을 터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함부로 주님 앞에서 말을 뱉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꺼이 드리려 했던 그 아름다운 아이의 손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보리떡 5개는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의 보통의 주식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왔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이웃집에 빵을 3개를 빌리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빵 3덩어리가 보통 한 사람의 장정의 한 끼 주식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 그런 분량이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자, 물고기의 헬라어는 업사리온인데 소금에 절이거나 이미 구운 물고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는 부드럽지 않고 거친 보리떡만 이렇게 씹는다 해서 삼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찬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아주 미미한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출발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크고 위대했습니다. 주님 앞에 놓여진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요. 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은 주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능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군중을 먹이는 데 필요한 음식을 돈으로 계산한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안드레는 현실성 있는 뭔가를 찾으려 했다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여서 예수님께 가져왔지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초라한 손으로 드려졌던 이 오병이어가 결국은 큰 기적을 경험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기를 기뻐한 그 작은 손을 높이 쓰셨어요. 축복의 큰 손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십시다.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에 협력하려는 이 작은 손길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이 무장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 두 번째는 바로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하시는 그 손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이가 드린 작은 것을 축사하셨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볼품없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50명 혹은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한 후에 그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기적은 질서정연한 가운데 일어나고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기적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능력을 결코 남용하지 않으시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셨습니다. 또 모든 기적을 행하신 배경에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는 곳에는 기적을 행하기를 이렇게 삼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오병이어를 놓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는데 이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축복 기도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무리를 먹이시되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 해결의 길을 여시는 손이었지만은 이 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셨습니까? 바로 이 기적의 모든 끝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쪽으로 귀는 기울이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올까 싶어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은 주님은 하나님 되시고 주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소위 흉물로 사형 형틀 도구였기 때문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혐오감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점차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 예수님을 보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펠탑이 세워진 지 130년이 지났는데요. 처음 세워졌을 때의 시민과 예술가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고 합니다. 파리의 고풍스러운 거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300m의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반대를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20년만 있다가 철거를 하겠다라고 조건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에 여론은 오히려 그대로 두자라는 쪽으로 더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매일 에펠탑을 보며 정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놓아주자. 흉물로 여겼던 그 철제 구조물이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전 세계인들이 사랑받는 건축물이 되어서 파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데 자꾸 보고 또 보니까 싫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다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에펠탑의 효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가 가장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사역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가장 흉물이었던 십자가를 은혜의 에펠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축복의 손을 항상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변화와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축사하시는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아픔과 문제와 교회를 만져주셨어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협력하는 위대한 손길 셋째는 남은 것을 거두어 마무리하는 제자들의 손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만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려도 상관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명하시기를 거두어 드리라. 그래서 12제자들이 거두어 드려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주님은 명하시기를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끝이 낡아가고 키도 작아지고 얼굴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초라해지고 경력도 없어지고 부스러기와 같지만은 주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복음장로교회가 되었고요. 실수투성이며 초라하게 보이는 우리를 버렸다면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설 수 있는 것은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마지막 뒤처리를 잘못하여 모든 쌓았던 공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은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요. 그 마지막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생 동안 쌓았던, 평생 동안 쌓았던 그 공들이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의 삶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둘 때에, 교회를 떠날 때에, 사역을 마감할 때에, 더 이상 이해관계가 끊어질 때에 깔끔한 마무리,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남은 음식을 거두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요. 12바구니를 거두었다. 남은 떡 조각들을 모을 것을 명하신 것은 예수님은 누구도 버리거나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버려진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헛되이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쉽게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버렸다면 오늘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두게 명하신 주님은 거두는 일을 12제자를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어놓은 구원의
구원을 거두는 마지막 수수하는 손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목적은 받은 은혜가 발에 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속에는 헌신하는 손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 드리는 손,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손, 제자들의 거두어 드리는 그 손이 연합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요, 12광주리를 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고 축사하고 거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이 마지막 수수에 우리들도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협력하는 위대한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협력하는 위대한 손이 되어서 말씀이 명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사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거두어 드리는 손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에 낙오되는 자 없도록 귀하게 쓰임을 받는 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펼쳐지는 말씀 속에 순종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